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을 어떤 세상 사람 누가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할 사람 있을까요? 없죠? 없거나 말거나 우리도 그 사람들 안 부러운데 뭘. 안 그래요? 세상 사람 우리 안 부러워하면 뭐해. 우리도 그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예, 세상 사람 하나도 우리 안 부러워해도 우리도 세상 사람이 하나 부럽지 않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 나게 감사하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나 그거 참 좋아. 참 좋아. 나도 그 사람도 안 부러워하나 나 그 사람 안 부러워하나 똑같아. 마찬가지잖아요. 뭐 나보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러는데 나보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하는데 너네는 무슨 재미로 사나? 나는 내가 사는 지금 삶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나는 내가 사는 삶이 참 행복해. 뭐가 불행해? 그게 지네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나 내가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나 똑같은 거야. 하나도 안 부러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오히려 눈물 나고 감사하고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를 안 부러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안 부러워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부러워할 일이 없어도 그 사람은 나를 부러워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나를 부러워할 일이 생길 거야. 그날에는 때가 늦지요. 그날에는 때가 늦어. 그 사람은 나를 부러워할 일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부러워할 일이 안 생겨요. 예,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보려면서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사울을 버리게 됐는지라는 것을 배우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왕이 되면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서 왕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는가를 볼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보면서 그냥 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냈으면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그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15장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후회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사울을 패한 것을 보시면서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떻게 다윗을 기름 부었는지를 볼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으로 가서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자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슬프기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손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왕위가 영원히 갈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계속 가르치고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그거를 사울이 맞으면 순종하지를 못하고 거역을 하는 바람에 왕이라는 자리를 패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 사무엘의 마음은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슴이 먹먹해. 그냥 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그것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내 입장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슬플 것 같아. 정말로 내가 믿고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이잖아. 뒤통수 맞은 기분이잖아요. 정말 믿고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많이 슬퍼하고 아마 있었나 봐. 제사장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버렸는데 왜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거야. 너 이제 그만 일어나서 네 할 일 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만 슬퍼해 이제.
내가 버렸는데 왜 네가 슬퍼해? 너는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서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내 일 너는 해야 되니까 내 일을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 일 이제 그만 일어나서 기름에 뿔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 내가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거야. 근데 그 왕으로 세운다고 할 때 여기서 보면은요. 뭐라 그래요? 한 왕을 예선했대요. 그러면 그 왕을 지금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아직 안 세웠어. 예선했대. 그러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 사람을 지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선을 했으면 본선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본선을 치르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어떻게 다윗이 본선을 치러서 왕이 되는가를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아직 본선이 남아있어요. 본선에 운동선수들도 예선에서 통과해서 본선까지 가가지고 1등을 해야지 금메달을 따잖아요. 본선을 못 가면 예선에 했어도 본선에 들어가서도 탈락을 하면 1등을 안 하면 왕을 면류관을 못 받잖아. 그래서 본선에서 그 사람은 꼬링을 해서 맞으면 1등을 해야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까지 어떻게 본선을 치르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너는 기름을 뿔을 가지고 베들레헴 한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우리라. 뭐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죠. 우리는 지금 다 알죠?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다 알아. 어떻게 됐는지. 그쵸? 근데 당시에 지금 사무엘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몰라. 모르는데 가래. 그러면 여러분들 모르는데 그냥 너 이새라는 사람 집으로 가. 거기서 내가 한 왕을 세울 거야. 그러면 그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 있는지 몇째 아들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르쳐주고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 이새라는 사람 집에 가면 아들이 8명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로 막둥이 아들. 그 아들은 그 양치는 소년이야. 내 걔를 왕으로 세울 거다. 너 가서 걔한테 기름 붓고 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래요. 누군지도 모르고 사무엘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잖아. 시편 119편 10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 발의 등이요. 그러면 한 발 가면 한 발만 비쳐요. 등은. 이렇게 위에다 지금 이 불이 여 위에 있은 게 이 전체 빛이잖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전체를 비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발의 등이다는 얘기는 한 발 가면 한 발 간 만큼만 비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뭐라고 했어요? 말씀 따라서 가다 보니 가나안에 이르렀더라 그랬잖아요. 말씀 따라 가다 보니 가나안에 이르렀다. 우리도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어느덧 어디에 와 있더라. 예.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 가나안에 와 있더라. 도착했더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냥 한 발 가라고 하면 한 발 가고 한 발 가라고 하면 허란 대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어느덧 천국에 와 있더라.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한 발 한 발 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어떻게 온지도 모르고 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알았으니 우리는 한 발자국 가고 한 발자국 눈에 안 보여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냥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어느덧 어느 땐가는 천국에 와 있더라.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일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가려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한 발짝뿐이 안 비춰져. 그러니까는 그냥 사무엘은 그냥 그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갑니다. 2절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2절을 보니까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보이지도 않는데 순종하고 갔어요. 근데 사무엘도 겁이 났나 봐. 사울이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름 부으러 간다는 것을 알면 사울이 가만두겠어요? 지금 왕위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는데 왕의 자리를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지금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울이 알면 가만두겠냐고. 그러니까는 무서우니까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이제 예배 드리러 가라. 예배 드리러 가라는 얘기. 예배 드린다고 하고 가라.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가서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갔대요. 말씀대로 행하여. 사울이 아무리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한다고 무서워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음이 두려워도 죽음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대요, 가볍대요? 가볍대요. 안 지키려고 하니까 무겁죠. 안 지키려고 하니까 핑계가 많고 안 지키려고 하니까 말이 많고 무겁지 지키려고 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수요일날도 교회 안 나오려고 하니까 변명거리가 많아. 핑계거리가 많고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려고 하니까 이래저래 핑계거리가 많아. 그쵸? 그러니까서는 근데 핑계를 대고 안 나오자니 찜찜해. 그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안 나오자니 찜찜하고 무겁고 나오자니 나오기 싫고 근데 그냥 나오려고 생각하면 하나도 걸릴 게 없잖아.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러면 오히려 편하잖아.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무거운 게 아니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핑계거리가 없어요.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거짓말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 신경 쓸 일이 없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 어차피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근데 거짓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이 머리를 막 굴려야 되잖아. 이쪽에서 거짓말해서 이쪽에다 말해야 되고 이쪽에서 그러면은 여기 거짓말한 거 여기 거짓말한 거 여기 거짓말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 얼마나 무거워 골치가 아파.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말씀이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게 무겁지를 안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이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잖아요. 말씀대로 갔대잖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대잖아요. 말씀대로.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냥 순종하고 가면 돼요. 순종하고 행하면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갔대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평강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제사가 오늘날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항상 성결하게 하고 와야 돼.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와야 돼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고 와야 돼요. 예배하러 올 때는. 우리 예배하러 올 때는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그 구약시대에는 성막 바깥 뜰에서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번제단에서 다 회개를 하고 죄를 회개하고 손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는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 죄를 가지고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예배를 할 때는 항상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결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예배를 드릴 때와 안 드릴 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구별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다 아들들을 성결하게 다 구별시켜서 예배 자리에 청했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자리에 청해서 와서 예배를 하자 하고 그들이 오매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교용과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이 잘생기긴 했나 봐요. 사무엘도 놀랄 정도였으면. 엘리압이 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기름을 부으려고 기름병을 들 정도였으면 엘리압이 잘생기기는 했나 봐. 예. 그래서 사무엘도 외모를 보고 너무 놀라서 그 사람한테 그냥 기름병을 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붙지 마라. 너는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그 사람 외모 보지 말아라. 나는 외모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여기에서 우리가 외모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한다면 그 외모로 통과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누가 있을까? 자, 대학교 나온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대학 나온 사람 우리 여기 몇 사람 있어요? 여기 몇 사람 있나? 대학 나온 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사모님까지 하면 5사람 되나? 그러면 대학원 나온 사람 아니 유학 갔다 온 사람 그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외모로 취한다고 한다면 근데 또 외모가 잘생긴 사람을 기준으로 이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누구? 이창원 집사님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좋지 뭐 된다고 하는데 아니 말이라도 된다고 하는데 좋지 뭐 안 될 거 뭐 있어 안 좋을 거 뭐 있어요. 과연 정말로 외모로 보고 학력으로 보고 학벌로 보고 재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그루터기 교회에서 몇 명이 통과를 할까요? 재물이 얼마 이상 있는 사람, 헌금을 얼마 이상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학교를 어디 나온 사람, 예? 학교를 어디 나온 사람, 뭐 아픈 데는 뭐 내가 더 많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몇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은혜잖아요. 이것도 은혜요. 난 보면서 야 이것도 은혜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과연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을까? 혼자 생각해봤어.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나도 자격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자격이 있다라기보다 나도 뭐라고 해야 되지? 자격이라기보다 나도 그렇지 기회가 있는 거지. 나도 기회가 있잖아요. 예, 나도 기회가 있잖아.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다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전부 다 기회를 주셨어요. 똑같이 기회를 다 주셨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안 건강한 사람 할 거 없이 똑같이 다 기회를 주셨어. 뭐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성결하고 얼마나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기준으로 기회를 모두에게 주셨어요. 외모로 기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외모로 기준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조금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들었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외모로 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외모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외모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 게 우리는 정말로 내 중심은 오로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가 내 목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가 주어져 있어야 돼. 내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져 있으면 목표를 정해서 갈 때는
거기에 합당한 것들이 있잖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것들이 있잖아.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치러야 내가 서울대를 가든 대학을 가든 가잖아요. 그러면 내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에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목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내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거기에 주어져 있어야 돼요. 중심은. 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외모 보신다고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8절, 9절, 10절을 쭉 보니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왜 막둥이면은 다들 애처로워서 막둥이를 굉장히 아끼잖아요, 부모는. 그렇잖아요, 막내를. 그래서 아무리 똑같이 잘 큰다고 커도 희한하게 막내나 막둥이들은 어딘지 모르게 조금 그 막둥이 티가 나고 막내 티가 나. 왜? 부모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조금 여리여리하게 애리애리하게 해서 좀 어린 양들을 많이 하고 좀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용감한 것 같고 식재한 것 같아도 좀 그런 면이 있어. 왜? 부모가 그 막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가 나이가 많아지면 부모 없이 막내가 자라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형제들은 다 집에 있는데 이 다윗은 막내인데 들판에 가서 양을 치라고 내보냈을까? 그쵸? 좀 의아하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예뻤나 봐. 그 막내인데 좀 이쁘긴 했나 봐. 눈도 붉었다 그러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한 거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한 거 보니까 좀 이렇게 키는 조금 작으만 해도 예쁘장한 것 같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어. 근데 예쁘장한 것 같아. 예쁘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들판에서 양을 치게 아직 어리고 예쁘장하고 어린 그 아이를 들판에다 놔뒀을까? 그게 이 말씀을 갖고 어떤 목사님들은 시편에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하는 말이. 그런 말들을 보고 지금으로 따지면 혹시 본처의 자식이 아니지 않았을까? 집안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랬을라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본처가 아니고 후처 자식이었을라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그런 말은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추측하는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은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그럴 수 있을래나? 그런데 어찌됐든 성경에는 없는 말이야. 성경에는 없는 말인데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다윗은 키가 작고 굉장히 얼굴이 예뻤다고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예리예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를 그 어린 나이에 들판에다 놔두고 양을 치게 만들었는데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데려와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셔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무엘이 그 아이를 데려오고 올 때까지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거 보면 식사 때가 됐었나 봐. 밥 먹을 시간이 됐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직 안 끝났잖아.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 수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나는 그 아들을 데려와서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기 전에는 나는 내가 식사하지 않겠다라고 앉지도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사무엘에게 본받아야 될 일이에요. 사무엘에게 본받아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여선교회 모인다고 하면은 여선교회 모여서 그냥 잠깐 하고 먹는 데 치중하고 전도한다고 모이면 전도 잠깐 나가서 하고는 점심에 뭐 먹는 게 일이고 나도 그랬어요. 나도 뭐 내가 안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어. 그리고 헐적인 아니지만 어떤 옛날 교회의 어떤 목사님은 부흥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은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던 목사님도 있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 그래서 그 먹는 것을 굉장히 조금 그렇게 했던 목사님인데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을 때는 먹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야. 사무엘은 먹는 데 치중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수행하기 전에는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고 다윗이 올 때까지 서 있었다니까. 그러면 들판에서 여호가 있다 그 들판에 가서 다윗을 불러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지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까지 사무엘은 서서 다윗이 오기를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온전히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니 다윗 데리러 간 사이에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다윗 데리러 간 사이에 먹을 수도 있지. 기름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름 뿔 받아서 여기다 놨는데 여기다 병에다 담아놓은 기름이 어디로 새는 것도 아니고 놓고 다윗 불러러 간 사이에 먹고 다윗 오면은 기름 부어도 되잖아.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먹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또 어떤 부흥 사람들은 먹는 것을 저는 목사님 있지만 어떤 부흥 강사님들은 부흥이 오면은 아예 아침도 안 드시고 저녁도 이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이 먹고 오고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인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만 먹는 것도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지 않고 먹는 것에만 치우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먹어야 돼요. 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또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안 돼. 안 먹이면 안 돼요. 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무엘은 안 먹었다는 게 또 여러분들 신방 오면은 하나님 사무엘은 안 먹었은 게 우리 목사님도 예배드리러 왔으니 사무엘처럼 먹지 말라고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지만 먼저 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우선순위가 먼저 일이었다라는 얘기야. 자기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기 전에는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러고는 사무엘은 이제 후르치아의 그 형제 중에서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었다고 바로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선이라니까. 일단 기름을 부어서 내가 얘를 왕으로 세울랜다. 그리고 딱 찜해서 지금 예선이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다윗이 본선을 치러야 돼요. 여기서부터 다윗이 본선을 치러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왔으면 그게 예선이야. 그러면 본선을 치르기 위해서 그 본선을 여기서 지금 이 광야에서 본선을 치러야 된다니까. 교회에서 본선을 치러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가 어디다? 천국이다. 천국의 목적지 갈 때까지 본선을 치러야 돼. 본선을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탈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본선을 통과할 수도 있잖아요. 본선을 통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본선을 이제 여기서부터 본선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서 딱
다 목이 뭐하니까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기름 붓고 왕이 됐어요. 아니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붓고 나서 이제 다윗이 누구하고 싸워요? 17절을 보면 누구하고 싸워? 17장으로? 그쵸. 골리앗하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이제 관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난 여기서도 보면서 좀 재밌는 것도 보고 우스운 것도 보고 하긴 했는데 이제 골리앗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부터 그냥 1절부터 읽어도 되는데 3절부터만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은 이 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그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옷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을 하려고 나와서 맨날 시비를 거는 거야. 시비를 거는데 보니 상상을 할 수가 없어. 이 옷의 무게를 가지고 자, 놋 5,000세겔이면 57kg. 어깨 사이에 창은 2,071g인가? 이런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자, 57kg의 옷을 입고 키는 2m 한 2m가 넘는 키를 가지고 이 옷을 입고 그 창을 들고 버텨서 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입고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좋겠는데 그 옷을 입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 많은 사람일지. 그러면 힘은 얼마만큼 힘은 세겠어요. 그 옷을 입고 창을 들고 뛸 수 있는 사람이면 힘이 얼만큼 세겠냐고. 근데 다윗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키가 작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아름답다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떤 상상이 돼?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왜 상상이 되려나? 그게 상상이 그렇게 하면 상상이 되려나? 아마 그거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 유치원생 그 정도나 될란지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이 정도 상상이 될란지 그 정도의 차이 나는 사람하고 지금 다윗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것에 개념을 하질 않아. 그런 것에 개념을 하지 않고 다윗이 왜 그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은 우리가 쭉 여기서 읽어보면 40일 동안을 나와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나와서 싸우자고 시비를 거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쩔 것 같아요? 지겹지 않아요? 40일을 밤낮으로 나와서 서서 싸우자고 시비를 거는데 어쩌겠냐고. 근데 보니까 너무 상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사울도 벌벌 떨어. 사울도 벌벌 떨어서 여기 쭉 이제 17절 다 17장 읽어보면 사울도 벌벌 떨어서 못 싸우려고 생각을 못해.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자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읽어보니까 다윗이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 다음에 2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블레셋 사람이 왔었는데 사울도 감히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상급만 걸었어. 상급만. 사울도. 근데 사울 우리가 왕 세울 때 본 게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한 치가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울도 큰 키였잖아요. 그랬는데 감히 못 나가고.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이 날마다 와서 40일 동안에 그 싸움을 하려고 시비를 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대꾸를 못하고 못 나가. 그게 계속 허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까지 들먹인 거야. 이 다윗을 보면. 여러분들 제일로 못 참는 게 뭐예요? 참다가 못 참는 거. 싸우려고 누가 싸운다고 하는데 나 그냥 웬만하면 참으려고 그러는데 제일 못 참는 게 부모 들먹이는 거잖아. 안 싸우고 있으려고 하다가도 부모 들먹이면 화딱지가 나요, 안 나요? 아무리 내 부모가 조금 모자라도 다른 사람이 내 부모 욕하면 화나 안 나? 에? 화나죠. 그건 못 참지. 그냥 나한테 모욕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아이고 어떤 개가 짖냐 할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내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내 부모를 들먹이고 욕을 하고 부모를 들먹여서 욕을 하면 그것은 못 참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지금 마찬가지야. 다윗도 하나님을 들먹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참을 수가 없은 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누구길래 저 사람들이 저 할례 없는 자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모욕하냐. 이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요. 여기서 우리가 45절에서 보니까 45절에 가보니까 다윗이 여기서 하는 말이 그래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그러니까서는 하나님을 모욕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못 참겠다는 얘기 다윗은. 여러분들 분을 내래요? 내지 말래요? 하나님이? 내지 말랬죠. 분 내지 말라겠죠. 그리고 분을 혹시 냈을지라도 어떻게 알아요?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그랬죠. 맞아요. 분을 내면 안 돼요. 분을 내지 말고 분을 냈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은 분을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내고 있어. 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분이 나서. 의의 분은 내야 돼요. 아버지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자식은 불효자식이지.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데 내 부모를 모욕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그 자식은 불효자식이지. 내 부모를 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거 의의 분은 내야 돼요. 의의 분은 내야 돼. 여러분들 민수기에서 보면은 민수기 23장인가 보면은 비나스 나오죠. 비나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였고 어떻게 연병이 오니까서는 어떻게 해요?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렇죠. 창을 찔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명 죽였어요? 23,000명? 23,000명 죽이고 나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그 연병이 그쳤잖아요. 그 의의 분이에요. 의의 분. 의의 분은 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욕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내 부모를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냐고. 내 부모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의의 분은 내야 돼요. 분을 내서는 안 되고 해지기 전에 풀어야 되지만 의의 분은 내야 돼. 의의 분은. 그러면 이 비누아스가 의의 분을 내서 죽이고 해지기 전에 사과해서 그 사람들 다시 살렸나요? 아니잖아요. 의의 분은 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오는 이 블레셋 군대에게 네가 누구길래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냐.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너는 칼 갖고 나왔냐? 너는 칼 가지고 나왔냐? 나는 네가 모욕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그 블레셋과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의의 분은 내야 돼요. 의의 분은 내서 싸워야 돼. 의의 분은 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잖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돼요.
자, 그래갖고 또 이제 사울이 이제 또 한 장을 넘기면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그래요.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건 또 뭔지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34절 그냥 17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갈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여기에서 보면 양을 칠 때에도 목숨을 걸고 양을 길렀어. 설뚱설뚱 기르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질렀어.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인데 형들은 집에 있고 나는 막둥인데 그 들판에 지금 보면 사자도 오고 곰도 오는 들판에다 혼자 놔뒀단 말이에요. 그 어린, 물론 또 그 장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린 아들을 사자도 오고 곰도 오는 그 들판에다 놔뒀으면 그 어린이가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요. 근데 거기다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까딱 잘못 오면 죽지요. 그러니까 설뚱설뚱 하질 않았어요. 생명 걸고 양을 지켰어. 생명 걸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충성할 때는 충성을 할 때는 정말로 생명 걸고 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성하려면 하나님의 것에는 죽도록 충성을 해야 돼. 생명 걸고 충성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양을 칠 때 지금 이 내용에서 볼 때 그래. 사자가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뺏어왔다잖아요. 곰이 물어 뜯으면 끝까지 가서 곰 입을 열고 그것을 꺼내왔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양도 그렇게 사자에게서도 꺼냈는데 저 할례 없는 저 블레셋 저 사람이야. 내가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양을 지킬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저 블레셋 저 사람에게서도 원수의 손에서도 악한 곳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해주셔서 저 블레셋 저 악한 것은 그 짐승의 하나가 사자나 곰의 하나같이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뭐야? 사울? 그 말 듣더니 사울은 가래요. 가래. 자기는 지금 이렇게 키도 커. 엄청 큰데 얘는 이제 조그만한데 그러면은 뒤 앞절에서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는 못 간다. 아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막 큰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 너는 아직 소년이야. 그래서 갈 수가 없어. 이 앞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소년이라 갈 수가 없다고 해놓고는 다윗이 그렇게 말하니까 가래.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가서 죽어도 된다는 얘기야. 자기는 무서워서 못 가면서. 자기는 왕이잖아요. 왕이잖아. 그러면 밑에 군대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다 백성들 무서워서 못 가고 자기는 무서워서 못 가면서 이 조그마한 소년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믿고 가라네?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나 이거 여기 읽으면서 피식이 웃음이 나오더라고. 이건 뭐야? 사울은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을 왜 가라 그래? 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가래. 그래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가잖아요. 다윗이. 다윗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설뚱설뚱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생명을 걸고 했어요. 죽을 각오로. 여러분들 죽을 각오로 하면 사람이 싸울 때도요. 힘이 약한 사람도 뭐 총으로 팡 쏴서 죽이거나 칼로 팍 쑤셔서 죽이는 거야. 이런 것은 말고 그냥 싸우잖아요. 그러면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은 못 이긴대요. 힘이 약해도. 왜냐면 아무리 짓밟아도 또 일어나서 달라들고 아무리 짓밟아도 또 일어나서 달라들면 나중에는 지쳐서 하다 못해 지쳐서 그냥 그 사람이 도망간대. 이게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면 죽을 각오로 덤비면 못 이긴대. 죽을 각오로 덤비면 아예 나는 여기서 죽어버릴 거다. 나 죽여라 하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못 이긴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하면 생명을 내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덤볐어. 그렇게 쬐그마한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악한 것들의 유혹이나 악한 것들에게서 싸울 때는요. 정말로 죽을 각오로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유혹, 사단의 유혹,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다 속고 있는 거야. 나는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단이들은 그렇게 요만한 틈만 있으면요. 비지고 들어서 우리는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모른다니까. 맨날 우리 목사님 그잖아요. 뿔 달고 오면 다 안다고. 근데 뿔 달고 와서 말하고 나 사단이다 하고 말고 악한 것으로 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물리치죠. 처음부터 악한 것으로 오면 얼마든지 물리치는데 처음부터 악한 것으로 안 온다니까. 정말로 선한 것으로 천사로까지 과장한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선한 것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까딱 잘못 오면 속는다니까.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죽을 각오로 예수도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요. 죽을 각오로 믿어야 돼요. 죽을 각오로. 설뚱설뚱 믿어서 천국 가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모두로 8명만 구원했겠어요. 에? 그 많은 인구 중에 모두로 8명만 구원을 했겠냐고. 설뚱설뚱 믿어서 갈 것 같으면. 근데 노아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도 노아 때와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불심판이 올 때도 구원받을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믿어야 된다니까. 정말로 죽을 각오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죽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그냥 설뚱설뚱해갖고 천국 쉽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선아는 이렇게 말하면 욕먹지 어디 가서. 예수 믿고 자유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죽을 각오로 믿으라니 그거 뭐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죽을 각오로. 다윗이 설뚱설뚱 양을 기르지 않았다니까. 내 거 아닌데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건데 죽을 각오로 그 양을 길렀기 때문에 사자가 오고 곰이 와도 그것 때 뺏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는요. 사자와 같은 것들이 곰 같은 것들이 안 와요? 얼마든지 오죠.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근데 그것에 가서 아유 그래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내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아니 나는 그냥 힘이 없은 게 안 돼. 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봤는데 안 돼. 그냥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자 입에 들어간 놈 가서 끄집어 내왔대죠. 사자 입에 들어간 놈을 끄집어 내오려면 어떻게 돼요? 사자 악삼. 근데 그게 삼키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 사자의 그 수염을 잡고 끝까지 그것을 뺏어왔대잖아요. 안 뺏기고. 끝까지 수염 잡고. 그것도 죽기 살고 사생결대. 사자하고 여러분도 싸워봤어요? 나는 지금 말만 들어도 무서워 죽겠어. 나는 거기서 양치랑 있으면 아마 사자가 안 와도 도망갈 판이요. 무서워서. 나는 무서워서 그 허벌판에다 나 혼자 갖다 놔두면 사자가 안 와도 도망갈 판이라니까. 무서워서. 사자가 안 와도 그 허벌판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 그 엄청난 벌판에. 난 무서워서 못해 그거.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각오로 그 양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우리를 누가 모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를 누가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를 누가 부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나가서 의의 분을 낼 줄 알아야 되고요.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울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걸로도 다 무기를 쓰세요. 여기에서 그 돌 하나, 막대기 하나도 무기잖아요. 그 돌 하나, 막대기, 그 어마어마하게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던 사람이 그 물맷돌 하나, 막대기 하나로 쓰러진다. 물맷돌 하나. 완전히 몸을 다 지금 이 철 갑옷으로 다 입었잖아요. 근데 어찌 여기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 이거 저기 뭐야 눈이 있어서 보려고 다 가렸는데 어찌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옷을 완전히 철갑 장군들 보면 요만까지 다 가려져 있잖아. 모자로 투구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다 가려져 있죠. 그리고 철갑옷을 다 입고 그런데 어찌 여기에 그 이마에 요만큼 그 보이는 그 자리에 물맷돌을 치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해요? 그거 맞고 죽을 줄 누가 알았어? 예? 그거 맞고 죽을 줄 누가 알았냐고. 그 사람이 얼마나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쭉 읽고 그 밑에 읽어보면 처음에 다윗이 나올 때 얼마나 하찮 싫어서 웃었냐고요. 넌 내가 개인 줄 아냐 이러잖아요. 그 골리앗 장군이 그러잖아. 야 너는 내가 개인 줄 아냐 이러잖아요. 넌 나가 개인 줄 알고 막대기 갖고 나오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막대기로 지가 죽을 줄 누가 알았냐고. 에? 그 막대기로 지가 죽을 줄 누가 알아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백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것이 없다니까. 요만은 여기에 맞을 줄 누가 알았냐고. 다 가려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이 있다니까. 그래서 악한 것들이 어떻게 설친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이만한 것 돌 하나가 무기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이 다윗이 이제 시작이야. 이게 여기서 다윗이 이제 시작을 해요. 이겼잖아요. 이기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사울과 다윗이 같이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다윗은 천천히요, 아니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그 여자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왜? 다윗은 빼앗으려고 생각 안 했어요. 다윗은 빼앗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사울이 조금 다윗을 믿어주고 그 다윗을 잘 길렀더라면 보면은 처음에는 다윗을 인정을 했어요. 사울이. 그래갖고 다윗을 사랑을 했고 자기 옆에 두고 장관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노래하는 백성들이 환호하고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다윗도 칭찬을 했고 사울도 칭찬을 했어요. 둘 다 잘했어. 그쵸? 둘 다 잘했다. 둘 다 잘했다고 그들을 영접하고 환호성을 치는데 천과 만의 차이로 다윗을 미워하는 거야. 천과 만의 차이로. 이게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천과 만의 차이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자면 그거야. 아이고야, 너 어쩜 이렇게 잘하냐? 참 잘한다. 참 잘한다, 야, 진짜 잘한다. 근데 또 저 사람한테 가서, 야, 넌 너무 잘한다. 어쩜 이렇게 잘해? 참 잘한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했다고. 똑같은 거야. 천천히요, 만만히요, 똑같이 다 칭찬을 하고 다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참 잘해. 어째 그렇게 잘해? 이러는데, 딴 사람한테는,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는, 아이고, 야, 너 어쩜 이렇게 잘하냐? 참 잘한다. 그 참자 한마디 했다고, 이제 그때부터 왜 저 사람은 참 잘한다고 나는 그냥 잘한다고 했어? 해갖고 이제 그 사람 미워하는 거지.
사울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윗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다윗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러면 자기도 괴롭지 않고 다윗도 힘들지 않을 텐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윗은 그때부터 이제 그냥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만 다니다가 사울은 죽고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다윗처럼 합시다. 다윗처럼 정말로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둬야 되고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둬야 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가르쳐주지 않고 가라고 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을 그냥 가다 보면 어느 땐가는 우리가 목표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무엘처럼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일을 설뚱설뚱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생명 걸고 할 수 있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시기해서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을 언제 하나님이 택했냐면 이렇게 들에 있을 때 택했어요. 들에 있을 때, 양칠 때 하나님이 그 양치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 오셔서 모든 뜻을 다 이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구리터기 교회를 보니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더라. 마지막 때에 내가 저 구리터기 교회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 개인에게 야, 내가 너를 만나니 정말 내 마음이 참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는 내 뜻을 이루어 갈 거야. 라는 성도들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구리터기가 되어서 우리 구리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